네. 오늘은 진정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인사 나눌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쁨과 은혜의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참으로 큰 어려움과 고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버거운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고 결국 문을 닫는 가게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역설적이기도 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분명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워졌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과학 문명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또 AI 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그 영역들이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 사상과 이념의 충돌은 더욱더 날로 깊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뉴스나 영화, 또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것처럼 술과 또 마약, 또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약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이미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주어서 먹었는데 준 사람도 그것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마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접한 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또 데이트 폭력, 또 각종 중독과 쾌락의 문제들이 역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들이 되고 있죠. 또 많은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문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포기하는 일도 있고 또 아이를 원하지만 낳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더 많아지고 출산을 거부하여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쉴 곳, 피할 곳, 머물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사람에게 실망한 이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마약으로, 도박과 퇴폐적인 쾌락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정말로 도피처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도피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하고 절실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경계와 또 그 땅이 각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계와 분배를 가진 실제적인 기업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더 다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기업을 받게 될 때 그 기업 가운데에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을 내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거주할 성읍만이 아니라 그 성읍을 둘러싼 초장까지 함께 주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3절은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에 다른 지파들처럼 땅의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민수기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인들에게는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며 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백성 공동체 그 전체의 책임으로 맡기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 때 드려진 제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공동체의 중심에 놓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서 특정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과 기도, 복음 전파에 전념하도록 따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은혜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만 모여 사는 그런 하나의 지파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속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49장 5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와 폭력으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 때에 딸 디나가 세겜 추정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는 교묘한 속임수로 세겜 족속을 할례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들을 모두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 잔혹한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분노와 폭력을 저주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된 시작은 분명히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모세는 집 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그들이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아들과 형제, 이웃을 향한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주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성읍, 곧 도피성에 대해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그 성읍 중에 도피성을 두셨을까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성읍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신 제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받은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을 따로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은 요단강 이편의 세 곳, 또 저편의 세 곳, 총 6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누구나 너무 멀지 않게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런 배려였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급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땅을 함께 거주하던 타국인 역시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살인과 보복, 피해 악순환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저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실수나 불강력적으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배상금이나 감형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이, 18절은 제가 또한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기에 사형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억울한 어떤 호소로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철저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즉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해 오면 그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만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요청하면 성 안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살된 사람의 친척, 곧 복수자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살된 사람의 성읍에서 그를 불러서 조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 보호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보시고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그는 자유롭게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더 이상 복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단지 고대의 이스라엘의 법률 제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는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와 생명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살인자가 도망하기에 가장 쉬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은 구원의 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은 좁고 때로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살아가기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빈부귀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민족도 신분도 과거도 실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듯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로 도망치느냐입니다. 술과 쾌락과 중독과 자기 합리화는 결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에게 허락된 참된 도피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 밖을 서성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기 위해 내가 마련한 도피성으로 오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도피성에 들어와 지내던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조건 아래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더 이상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곧바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바로 이 복음을 보여줍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살게 되는 길, 그 길은 오직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이 숨어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놓이게 되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끝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그것들을 잠시 있게 해줄 수는 있어도 결코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중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피난처가 아니라 더 깊은 파멸의 길, 죄악의 길,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도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입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가족 초청 예배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진정한 도피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며 또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함으로 이 우리의 도피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련하신 도피성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우리의 죄와 상처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앞에서, 시험 앞에서, 세상의 무게와 삶의 아픔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도망치듯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쾌락이 아니라 술과 중독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시험의 순간에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자리에서도 성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삶으로 믿고 선택하여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이제 남은 날도 그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문제를 해결받고 상처와 치유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